오늘은 거룩한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옛날 네덜란드에 큰 풍차 2개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금도 풍차가 유명한 나라인데 이 풍차는 바람이 불 때 날개가 돌아가서 그것을 통해 곡식을 찢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찧어서 껍데기를 벗겨 먹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으로 풍차를 돌리다가 나중에는 산업이 발전하여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비교가 되는 점이 아무래도 바람이 적게 부는 날은 천천히 돌아가고 불지 않는 날은 돌아가지 않아서 곡식을 생산해내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전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얼마나 빨리 작업을 해내는지 빠른 속도로 곡식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작업할 때는 전기가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돼서 풍차를 전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2대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한 대는 그대로 두고 한 대만 전기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 하나는 전기로 완전히 바꿔서 곡식을 많이 생산해내는데 하나는 속도가 늦어서 아무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새 것은 열심히 일하고 옛날 것은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구경시키는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풍차가 있었다. 풍차가 풍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차 그 자체 기능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구경해주는 값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원래 풍차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것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로움이 없다면 관상용으로 관광지로 전락할 따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쭉 답습하는 사람은 무늬만 신자가 될 뿐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성당에 아주 열심히 다니셨지, 기도 생활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다 고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구경할 뿐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꿔가는 우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든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범죄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으면 자기가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옥을 방문하고
또 죄수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보석금도 베풀어주고 강의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다시 범죄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신앙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잘못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강의해주고 밥도 해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물건도 갖다주고 옷도 많이 주었는데 정작 내 자신을 주어본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내게 격가지로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 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가져다 주고 강의도 해주고 옷도 가져다 주었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 전체를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추기를 크게 지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리뱀이 달려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옛날에 하느님을 불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벌을 주려고 독사를 보내서 다 물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비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가서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게 보기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나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쳐다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삽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 삶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남을 바라볼 때나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강의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과 삶을 같이 하는 그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를 방문하든 죄수를 방문하든 불쌍한 이에게 물건을 주든 그냥 위에서 돈 내려주듯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변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 생활 그대로 산다면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기계가 낡아서 더 이상 안 되니까 관상용으로 변해가듯이 말입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듯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내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활력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이셨지만 하느님을 내어버리고 인간이 되었다는 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버렸다는 굉장히 귀한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버리고 그 안에다가 주님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 전체 자신을 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를 쳐다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이 세상의 온갖 슬픔과 고통, 눈물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또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 속에서 고개를 들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그분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글동글 코